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무언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큰 복을 받을 것처럼 막 의시를 대고,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막 의시되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그런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절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길을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서 올바른 길로, 그래서 결국 그 약속한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난 자식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이삭인데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됐습니다. 이 날에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날 이삭이 젖을 때는 그 날 이삭을 놀린 겁니다.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8절에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젖을 뗀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였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첫돌 되어지면 잔치를 벌이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태어나서 1년 동안 그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뱃속에 나와서 1년 동안 살았으면 정말 얘는 이제 살 거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귀에 너무 좋으니까 첫돌 잔치를 벌였었죠.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고대 사회는 의료가 그렇게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영아 사망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떼는 날, 이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이 기쁨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집안과 이 부족의 집안과 부족들 앞에서 이 아이는 내 집의 상속자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여서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집안 어르신들께 또 부족들에게 선포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인 이삭한테 상속권을 빼앗긴 날이란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결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속권을 이삭에게 넘기는 것을 부정하고 또 멸시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대적했던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이 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요즘도 참 부부간에 좀 존경하는 그 부부는 서로 이렇게 존중의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뭐 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내가 남편한테. 요즘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시대 때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물건과 같은 그런 낮은 취급을 당했던 이 시대였는데, 지금 사라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젖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를 이 사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상속받는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명령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즉 사라가 단순히 아이를 놀려서 이 이스마엘이 단순히 아이를 놀려서 내쫓으라 한 게 아니라 이삭의 상속권을 이스마엘이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으라 했던 것이죠. 자, 이스마엘은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인간의 허물 속에서도 묵묵히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녀는 애굽 출신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계급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는 진짜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요, 버려져도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는 그런 소외된 자였던 거예요. 그런 그녀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이삭을 희롱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13절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뭐라고요?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의 아들은 철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권을 주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출신 성분, 하갈의 계급, 또 이스마엘이 어떤 짓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바로 약속에 집중하십니다. 예, 약속에 집중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게 뭐예요? 내 씨가, 내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만 후손이 아니라 누구도 후손이다? 이스마엘도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급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바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사랑하셔.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약속을 보신다고요. 약속을 보신다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바보 같은 하나님. 여러분, 바보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배신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을 해주시고 여전히 똑같이 용서를 해주시나요? 나 같았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결국은 그 사랑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다 사랑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매일 반복하면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 버렸다면 저는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게 애써 나가시는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함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주여,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작에 버리면 버렸지 제가 온전한 자격이 있는 자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쫓겨났는데, 여러분,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지금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앞으로 가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도 피해자예요. 자, 왜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사라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사라가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뭐 약속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뭐 그거 언제 일어나겠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여정 하갈을 들여서 아들 낳고 그를 후손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라고 그 믿음을 지켜줬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헤헤, 받아들였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그 잘못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하와가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아담이 무너져 내렸어요. 또 사라가 불신앙 때문에 무너졌고, 또 남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불신앙과 잘못으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7, 18절, 통곡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작을 가지고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은혜의 찬송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삶이 망쳐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프리카에서요, 짐승을 잡아다가 뭐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버렸던 그런 노예선의 선장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았고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나 약속과는 가장 거리가 먼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1748년 3월에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배는 부서지고 물이 차올라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네가 그동안 산 걸 봐라. 그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며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 뉴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선 선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노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또 기억력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까지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살려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의 과거 행위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격이나 과거의 악한 행위,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그 잘못을 끄집어내요. 너 그랬잖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모자는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통곡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 직접 보고 싶지 않아서 저기 멀리 화살 한번 이렇게 쏴서 떨어지는 그곳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놓고 멀리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샘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잘못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이 약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잘못,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격과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그 신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 당연히 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배신하지만, 나는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지만 바보 같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반복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굴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닮아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겨나가는 그 모습으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고발하는 자라는 얘기죠. 우리의 죄를 자꾸만 고발해요. 야, 너 그거 했잖아. 너 그 짓 했잖아. 네가 직분이 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참소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야, 쟤 저 잘못했어, 저 짓 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참소를 해요. 관심을 거기에 쓰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요,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소리만 들리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신 분들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고, 저 사람의 잘못을 먼저 비판하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잘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친구가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먼저 약속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다가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내 가족들을 또 내 이웃들을 내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